우리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올해 주제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그런 목표를 놓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제자를 세우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묵상 내용의 말씀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내용은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24절부터 30절까지 누가 크냐라는 다툼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4절까지 사단의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찌 되어야 될 것인가.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모두 다 비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계속해서 비교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 부분에서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찌 다른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발선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어진 내용이, 어제 묵상한 내용이 성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라, 너희들에게 주는 살이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섬김과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벌써 시작하자마자 성찬식,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을 다 보고도 듣고도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24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생명을 다 내어주시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이
고난주간은 어디를 향해서 정점을 향해서 가느냐면요, 금요일, 성금요일, 성찬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성찬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 속에, 또라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이미 어딘가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변론, 논쟁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논쟁이었습니다. 다툼이었습니다. 변론이었습니다. 그냥 말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실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을 논쟁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새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이제 곧 새 나라가 일어난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 또 다툼이 벌어지는데, 또 논쟁이 벌어지는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가? 우리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크냐.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변론, 그저 논쟁, 말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더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고난에, 그리고 또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점점 더 자리 다툼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중인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크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는 중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25절, 26절 보시면요, 비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와 같이 살아간다. 그리고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가 되어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어서 지배하고 다스리며 군림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고 원하고 걸어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루어 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임금들은 주관하고, 그리고 주가 되어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한다. 집권자들은요, 지배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자기들이 다 빼앗아가면서, 다 착취해서 다 빼앗아가면서도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식,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중인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라,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너희 중에 큰 자, 똑같은 얘기죠. 너희 중에 누가 큰 자라고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다라고 했는데, 그 크다라는 단어와 여기서 얘기하는 큰 자가 같은 단어를 의미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게 크고자 하느냐, 그리고 낮아지는 삶에 살아가야 될 것이라,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고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크게 되길 원하고 교회 안에서 크게 되길 원한다면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방인들, 집권자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절대로 그 모습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반드시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살과 피까지 다 내어서 주셨다면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정말로 가장 낮아져서, 우리 남산교회 안에서 모두가 가장 낮아져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큰 소리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세상 나라만 가득히 들어찰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그런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낮아짐의 섬김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맛볼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분명히 누가복음 12장에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띠를 띠고 섬기며 인자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섬길 것이라. 그 섬김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하시는 건요, 십자가 지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띠를 띠고 우리를 식탁에 앉히고 영원히 섬기시겠다는 그 결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소,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는다면요,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서로 낮아지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9절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주님께 맡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나라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요? 섬기는 삶으로 평생을 일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내 나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띠를 띠고 섬기는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여 줄 것이라. 늘 우리가 왕노릇,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요, 누군가의 위에 올라가서 내가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스림은 무엇일까?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왕노릇 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왕이 된다라고, 왕 같은 재상이라는 그런 이야기, 왕과 다스린다는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가장 낮아져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면요,
누가 제일 크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는요, 변론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낮아서 섬길 때에는요, 어느 누구도 다투지 않습니다. 모두가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하는데 어디 논쟁이 일어날 필요가 있겠으며 어디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요, 우리는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절대 논쟁도 벌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가슴 속에 불편함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그 누가 크냐라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서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부분에서요,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걸어갈 것인가.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최선이고 너희가 가장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거기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것이고요, 바로 31절과 32절이 바로 이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낮아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 평생을 이렇게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기는 길에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끊임없이 크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밀려온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사단이 한시도 멈추지 않고 밀가부르듯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며 시련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보십시오. 내가 이것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부귀영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높은 자리만 허락해주면, 이렇게 이 세상에 물질만 넣어준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저것들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가 한번 시험하게만 해주십시오. 내가 물질만 집어넣으면 저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부귀영만 준다고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하면 한순간에 주님 버리고 나 따라올 인생들입니다. 나한테 맡겨보십시오. 그게 지금 사단의 요구라는 겁니다. 욥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걸었던 것, 분명히 사단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욥이 괜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괜히 순종하고 나가겠습니까? 한번 가진 좋은 것들로, 축복들로 한번 울타리를 쌓아줘 보십시오. 울타리를 막아줘 보십시오. 그러면 따라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한순간에 하나님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밀가부르듯이 하나님께 나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시험을 걸고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안락함을 집어넣고 세상의 평안함을 집어넣고 세상 속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나만 따라오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라 끊임없이 유혹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참으로 버겁고 힘겹습니다.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 것,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이것 아니냐, 그것을 끊임없이 집어넣으며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요, 마음이 연약해서요, 끊임없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 속에서, 세상 유혹 속에서, 이 세상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길, 이 제자의 길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그 길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기도로 주님께 나가며 주께 신뢰를 올려드리며 걸어갔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매일의 여정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기도하지 않는 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가는 것, 제가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장담이 쏟아져 나오고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 장담이 결국에는 뭐가 될 것인가? 부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직 장담이 아니라, 부인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결국 마침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만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누가 크냐라는 다툼, 가장 낮아서 섬기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장 낮아서 섬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다툼의 길이 끊임없이 무너져,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두 갈래 길로 나아갈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그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장담하고 나간다면요, 나라가 갈라질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35절 보시죠. 이런 나라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전대도 없었고 배낭도 없었고 신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채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길, 낮아져서 섬기며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세상이 힘겨워지고 버거워지고 급박해지면 전대도 갖고 싶고 배낭도 갖고 싶고, 그리고 전대와 배낭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물질이 많아지고 내 배낭에 채워진 것이 많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가득히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검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검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쌓아놓은 것을 이젠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설쳐대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칼을 들고 서로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며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서로 낮아져서 섬기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전대를 쌓아놓고 배낭을 가지고 모든 것을 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며 우리도 그걸 지키려고 칼을 사서 휘둘러대기 시작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불법자였다라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중인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알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품어야 될 것,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지,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세상 것을 의지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나라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한 주를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